2022년 9월 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237장입니다. 시편 찬송가 237장 시편 119편 33절로 40절의 말씀으로 지어진 시편 찬송입니다. 시편 찬송가 237장입니다. 주여 날 가르치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의 생명 다도록 늘 지키리이다. 주여 날 인도하소서 주의 첩경으로 그 말씀에 참 기쁨과 생명이 있나이다. 내 마음과 나의 눈을 돌이켜 주시사 그 탐욕과 허탄함을 버리게 하소서. 주여 날 소성케 하사 주를 경외하며 주의 선하신 말씀을 사모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에 도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구속하신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언약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언약을 지키라.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어떠한 복락이, 어떠한 복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리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 시내 산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말씀의 성취.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말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곳 시내 광야에 오는 동안 많은 위험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서도 불가항력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했습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로부터 또 많은 물품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을 경험했었죠. 또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또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또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했습니다. 보았고 경험했고 체험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 이곳까지 오는 동안 굶주림으로 멸망하거나 또는 질병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산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여러분, 어느 주석가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다른 새들은 새끼들을 발톱으로 나릅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날개로 나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을 쏘는 궁수가 먼저 어미를 꿰뚫고 쏘지 않으면 날아오는 화살조차도 독수리 새끼들을 다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새들은 발톱으로 새끼들을 옮기는데 독수리는 날개로 업어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을 쏘는 궁수가 그 어미를 뚫고 새끼를 맞추지 않으면 결코 독수리 새끼를 다치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리고 또 신명기 32장을 읽었던 것처럼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돌보심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과 돌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랑과 돌보심으로 그들을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 또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나아간 것은 그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했거나 그들의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으로 이끄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간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마지막 한 구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던 겁니다. 대속의 죽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구세주의 놀라우신 그 대속의 죽음, 그 구속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앞서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에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보았는지에 대해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자, 5절과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언약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구속하신 백성들에게 바로 이러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19장 다음에 있는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그 서론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서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되라고 정당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구속하셨기 때문에
정당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셨었죠. 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에는 상호 간의 조건, 상호 간의 조항이 따릅니다. 언약의 조항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의 조항은 무엇입니까? 자, 자기 백성에 대하여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신실하게 행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하여 언약 백성에 대하여 갖는 조항이고 또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언약 백성으로서 갖는 조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자, 여러분, 이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자, 오늘 출애굽기에서 본문에서 본 말씀 그대로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선포되고 있지요. 또 예레미야 11장 4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언약을 그 날에 명령하셨다.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의 조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대하여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한 절만 더 보실까요? 예레미야 11장 7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저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언약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킬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신실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소유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는 특별한 보물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특별한 보물. 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그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보물이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된 특별한 보물이 되겠고 또 다른 백성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대하여서 구별되어 구별하여 드려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모든 세계가 모든 것이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도 영광스럽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소유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작은 미약한 나라를 이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자기의 소유로 또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목적은 언약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시려는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방 세계 만방에 전파하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그 택하신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탄과 또 죄의 멍에로부터 건져내신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모형.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을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오늘 신자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약 백성을 삼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동일하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의로움을 이 땅에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또 그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 가운데로 나가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구세주의 놀라우신 그 대속의 죽음, 그 구속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언약 백성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된 특별한 보물들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들로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신분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그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정당하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있고 또 그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 모든 말씀, 하나님 모든 계명에 순종함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그리고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한 그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기꺼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또 이방 사람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건에 더욱 힘쓰는 복된 명절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뜰에 있는 초소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시간들, 복된 만남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